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3면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나무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은 태어나면서 말을 배우고 살아갑니다. 엄마, 아빠, 맘마, 작고 간단한 말로 시작을 해서 학교에 다니고 친구를 사귀고 지식을 배워가면서 개념이 쌓이고 인식과 경험이 늘어가면서부터 하나둘씩 문장이 길어지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렇게 어떤 말을 배우고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에 중요한 형성이 이루어져 갑니다. 어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직업이 결정되기도 하고 그 미래가 바뀌어 나가기도 시작합니다. 나쁜 말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사기꾼이나 협착꾼 혹은 남봉꾼, 조직 폭력배가 되기도 하고, 주여, 할렐루야, 아멘. 이와 같은 신앙의 언어를 사용하면 예수님 믿고 성령님 따라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룩한 성도들로 점차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처음엔 말을 배우고 말을 사용하는 것 같지만 나중엔 그 말이 그 사람의 존재의 집을 형성해 가는 것이죠. 이것을 가리켜서 20세기 가장 위대한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으로 평가를 받는 오스트리아 출신의 언어학자 루트비 비트겐슈타인이 다음과 같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내 언어의 한계는 곧 내 세계의 한계다. 사람이 사용하는 말이 자기 인격이고 자기 인생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은 말한 대로 살아가고 평소에 입버릇대로 이루어간다는 뜻입니다. 즉 그 사람의 입이 그 사람의 미래가 된다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요, 좋은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대답이 좀 시원찮으십니다. 좋은 인생이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으십니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가정에선 좋은 아빠, 좋은 엄마, 좋은 자녀, 좋은 친구를 인생에 만나봐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좋은 이웃을 만나고 직장에서도 좋은 동료를 만나는 것이 인생에 큰 힘이 되고 도움이 되고 격려가 됩니다. 교회 안에서도 좋은 성도를 만나보세요.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일꾼으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좋은 성도가 되려면 좋은 말을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좋은 말을 해야 좋은 성도가 되는 거예요. 성경 안에는 복된 언어가 복된 인생을 만들어가며 대해 수없이 가르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도는 말을 조심하게 해야 됩니다. 죽고 사는 권세가 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물질에 있는 것도 아니고 권세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혀에 있다고 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해 보니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나니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혀의 열매를 먹으리라.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의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3장 1절과 2절 말씀에도 성도들을 가리켜 다음과 같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여기서 굴레를 씌운다는 것은 사람의 말이 운명을 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는 뜻이에요. 2011년 7월에 노래 한 곡이 세상에서 발표가 되었습니다. 젊은이들이 좋아하는 방송인 유재석 씨와 또 가수 이적 씨가 공동으로 작사하고 작곡한 노래인데 그 노래의 제목이 말하는 대로라는 노래입니다. 지금이야 우리나라에서 제일 잘 나가는 방송 연예인이 되었지만 한때는 20대 무명의 시절을 어렵게 보낸 이 유재석 씨가 자기의 이야기를 가사로 풀어내면서 당시 음원 차트에서 1등도 하고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많은 젊은 청춘들에게 큰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가사에 보니 나 20살 적에 하루를 견디고 불안한 잠자리에 누울 때면 내일 뭐 하지? 내일 뭐 하지? 걱정을 했지. 두 눈을 감아도 통 잠은 안 오고 가슴은 아프도록 답답할 때 난 왜 안 되지? 왜 난 안 되지? 되뇌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는 믿지 않았지. 믿을 수 없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건 거짓말 같았지. 고개를 저었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는 걸 눈으로 본 순간 믿어보기로 했지. 마음먹은 대로 생각한 대로 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순간 고개를 끄덕였지.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여러분, 가수도 세상을 향해서 말하는 대로 될 수 있다고 그대 믿는다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마음먹은 대로, 생각하는 대로 살아가지도록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고백이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라고 말하고 나가면 그대로 됩니다. 위대한 기업가를 보세요. 위대한 정치인들을 보세요. 위대한 세계를 이끌어간 리더십들을 보세요. 그러나 난 안 돼, 뭘 해도 별 수 없어, 하나 많아야 라고 포기하면, 그렇게 믿고 말하면 또 그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도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러분 놀랍지 않으십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라고 있어요.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적처럼 애굽에서 나왔답니다. 평생을 노예로만 살아가던 사람들인데 당시 세계의 패권을 쥐고 있던 그 막강한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바로의 군대들을 물리치고 광야로 나온 거지요. 광야를 걸어가는 길도 기적이었습니다. 200만 명이 넘는 수많은 사람들이 광야에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서 있다는 것이 어떻게 보면 미친 짓이죠. 다 죽어야 됩니다. 아무것도 없는 광야입니다. 하지만 성경에 보니 그들이 굶주리지 않았습니다. 목마르지도 않았습니다. 그 사막의 더위와 추위에도 옷 하나 헤어지지 아니했고 발 하나 부르트지 아니했다고 성경 말씀이 증언을 합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이, 밤에는 불 기둥이 완벽하게 그들을 보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그 광야의 가운데도 함께 하시니 놀라운 기적으로 광야를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어야지요. 하나님을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을 목전에 두고 바란 광야에 도착한 이들이 정탐꾼을 보냈습니다. 12지파에서 한 명씩 모두 12명을 뽑아 미리 가나안 땅을 둘러보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돌아와서 백성들에게 보고하는 이야기가 다음과 같아요.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니라.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다 하고.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야고보서에서 가리키고 있는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어떤 사람을 말할까요? 믿음과 언행이 일치한 사람인, 그 행동과 말에 부정성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대로 말하고 하나님을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인데 어찌 삼키는 땅이라고 악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장대하고 크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스스로 메뚜기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형제들을 말로 낙심시키고 거짓말로 위험에 어찌 빠뜨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하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어찌 이와 같은 저주와 욕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온전한 사람이란 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비록 광풍이는 바다에 배가 떠밀려 나간다 할지라도 그 배 밑에 작은 키로 운행하듯이 자기의 삶을 자기 입 안에 있는 혀, 말로 지켜낼 줄 아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말과 행동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신앙한 온전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구원도 받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심판도 받습니다.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축복도 받고, 어떤 말을 하느냐에 따라 책망도 받는 거예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 잠언 16장 24절 말씀에는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약속을 하셨습니다. 선한 말, 착한 말, 믿음의 말은 육신의 건강에도 유익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하시기를 바랍니까? 늘 영육이 강건하시기를 바랍니까? 선한 말을 하세요. 착한 말을 하세요. 믿음의 말을 하세요. 늘 긍정적인 말을 하세요. 하나님은 부정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긍정적인 하나님이세요. 믿습니까? 오늘 야고보 사도는 이것을 깨달았기에 성도들에게 제발 그 입을 잘 길들일 것을 강하게 권고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6절로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조심할 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가 예수님 믿고 가장 먼저 변화되는 것이 바로 언어 생활입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매사가 다 부정적이었던 말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다 긍정적으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항상 원망하고 불평하던 말이 예수 믿은 다음에는 뭐든지 감사의 말로 바뀌더라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남을 비난하고 수군거리던 말이 이제는 남을 감싸주고 격려하는 말로 변화를 이루어가는 거죠.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인생 바라보면서 한탄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비판적이던 말이 이제는 오히려 격려하고 용기를 주고 미래와 꿈을 불러일으키는 말로 새롭게 변화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상처를 주던 말에서 이제는 그 상처를 싸매어주고 치료해주는 새로운 생기를 불어넣어주는 생명의 말로 그 입술이
새로워져 가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그 입술을 거룩하게 변화시켜 가기 때문입니다. 내가 전에는 길들일 수 없었던 나의 혀였는데 성령께서 임하시니 나의 입술도 강권하여 날마다 신령하게 길들여 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생활입니다. 짐승, 새, 벌레, 바다의 생물, 오늘 말씀해 보니 사람들이 다 길들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나 정작 자기 입안의 혀는 스스로 길들일 수 없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공부를 많이 했다고 해서, 재물을 많이 모았다고 해서, 남들보다 높은 권세와 명예가 있다고 해서 자기 혀를 길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조건과 환경들은 남에게 더 큰 해악을 끼치는 혀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릇된 우리 인생입니다.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사람 안의 본질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 가운데 하늘 위로부터 성령이 임했습니다. 후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이 그 집안에 앉아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는데, 사도행전 2장 3절 말씀에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라고 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전하는 야고보 사도가 당시 마가 다락방에 임했던 그 성령의 불의 혀의 모양과, 그리고 성령 받지 못하고 살아가는 인간의 불의한 혀를 대비시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 없이는 사용하는 그 인간의 불의한 혀가 수레바퀴와 같이 변화무쌍한 우리 인간의 삶을 얼마나 더럽히고 얼마나 망하게 하고 불태우는지를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령의 거룩한 불이 임하면 가장 먼저 태워지고, 가장 먼저 회개가 나오고, 가장 먼저 새롭게 정화되어 가는 것이 바로 사람 안에 있는 혀입니다. 언어이죠. 이사야 6장 5절 말씀에 선지자 이사야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때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이사야 선지가 무슨 죄가 많겠습니까? 이사야 선지가 무슨 입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졌겠어요? 그 입술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예언을 전하는 사람이었는데,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 거룩하신 주님의 보좌를 보니 자기 입술이 너무나 형편없던 거예요. 부정했던 겁니다. 내가 망하게 되었다. 나는 부정한 사람이, 나는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하나님을 배웠노라고 엎드려 통회하고 회개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켜야 할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요즘 같은 코로나 시대에 건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마스크도 써야 되고, 거리도 둬야 되고, 식사도 잘 하지는 못합니다. 가정도 잘 지켜야 되고, 자녀도 잘 지켜야 되고, 경제가 어려워지니 직장도 일터도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내 통장 계좌 안에 있는 물질도 잘 지켜야 되고,
우리의 미래의 앞길도 잘 지켜야 되잖아요. 길거리를 걷다 보면 보이는 신호등도 잘 지키지 않으면 자칫 사고가 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며 지켜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바로 내 입속의 말을 가장 조심하게 지켜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에서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가 없다고 했어요. 한 샘에서 단물을 또 쓴물을 함께 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한 샘에서 짠물과 단물이 같이 나올 수 없다고 했어요. 사람은 무엇을 입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며 살아간다는 뜻이 스스로 말한 대로 스스로 거두는 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생의 법칙입니다. 그래서 조심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성도의 입술에 찬송만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기도만이 흘러나와야 돼요. 성도의 입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됩니다. 성도의 입술에는 간증이 나오고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도의 입술에는 예수님이 나오고 복음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늘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가 나와야 돼요. 다른 것이 나오면 지금 뭔가가 잘못된 거예요. 한 샘에서 단물과 쓴물이, 짠물과 단물이 함께 나오지 못한다고 했어요.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다고 했어요. 지난주일 말씀드린 대로 나의 입술이 사단마귀가 역사하는 통로가 되지 않고 성령께서 사용하시는 거룩한 입술이 되도록 우리 믿는 이들은 늘 주의 깊게 깨어 지켜나가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생명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창조의 입술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이 모두가 사람을 살리고 영혼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는 축복의 입술들로 지켜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시편 141편 3절에 시인이 다음과 같이 고백했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